아멘.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질문할 것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요, 상당한 문제를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었습니까? 복음 속에 있었고 엄청난 축복 속에서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뭘 몰랐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그걸 몰랐던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제일 큰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알다시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제자 3명을 뽑아가지고 변화산에 가가지고 엄청난 광경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때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것을 언급해 줬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달달달 이렇게 외울 정도로 외울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들을 알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또 예수님 옆에 따라 붙어서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다 눈으로 망태하고 보고 했던 이런 제자들마저도 알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결코 우리 인간을요, 굴복자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나무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 아무거나 섬기고 그렇게 굴복자로 하나님 세우지 않았고 정복자로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모든 것을 다 놓쳐버렸다. 왜?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그 결과 하나님 떠남으로 해서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지난주 메시지잖아요. 이 말씀이 끝나고 오늘 본문이 나온 건데요. 뭐가 나옵니까? 두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두 아들이.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요. 알고 보니까 친척이야. 육신적으로 예수님하고 친척 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두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하나는 당신의 나라의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라. 출세를 시켜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뇌물을 썼다, 이 말입니다. 제일 안 좋은 것이요, 가문을 빙자해가지고요, 그런 거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 합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 이런 거 하지 마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른 거는요, 오른편 앉혀주고 왼쪽에 앉혀주고 이런 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희들 중에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크고자 원하냐? 섬기는 자가 돼. 그러면 크죠.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요, 엄청나게 뭡니까? 간단하게 그냥 결론을 탁 내려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대속물, 이게 엄청난 축복이야. 엄청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시잖아요. 저게 엄청난 응답이고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요.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지옥 가야 되고, 뭡니까? 죄 문제, 사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이 제자들한테 말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서론에서 몇 가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엄청난 재앙을 많이 겪은 그런 민족입니다. 성경에서만 봐도 7번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영국을 통해서 또 터키를 통해서 각각 나라에 막 지배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뭐 했습니까? 재앙을 받은 그런 민족이다 말입니다. 재앙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원하냐 이 말이지, 이 사람들이요. 그냥 뭡니까? 자기들이 강대국들한테 많이 얻어터졌기 때문에 막 그게 소국되고 그게 포로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그 강대국들을 다 깨부수고 그런 그리스도를 원한다 이 말이요. 그냥 오셔가지고 막 죽도록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런 그리스도 필요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뭡니까? 전 세계를 멸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같은 그런 그리스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해는 가요. 충분히 이해 가잖아요. 왜 그래요? 400년 동안 애굽의 포로가 돼갖고 고생했잖아요. 우리는 겨우 일본한테 36년 가지고도요, 우리가 일본의 일자만 해도 막 열받고 그냥 이가 갈리는데, 우리는 그 시대에 겪은 시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 400년이야. 거기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그럼 또 종이야. 400년이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 가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지,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뭡니까? 블레셋 나라의 침범을 계속 받았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지금까지. 얼마 전에는 뭐 이스라엘이 막 공격을 퍼붓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다 파괴돼가지고요. 그거 보수 공사하는데요, 2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잠깐 휴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포로 교환도 하고 말이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총 갖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몰라.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70년 동안 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서 나왔는데 헬라에 또 지배받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로마에 지배받고 아수르에 지배받고 막 그렇습니다. 완전 이 나라 자체가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막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그런 지도자, 뭐 섬기는 그런 지도자 말고 강력한 지도자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지금 강대국 나라의 대통령들 보세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골통 같아. 왜?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자기 나라만 건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맞아요. 그 나라 민족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 나라예요? 신앙이잖아요. 청교도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미국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 살리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다 필요 없고 다 죽어도 관계없고 우리는 우리 민족만 강하게 살면 된다. 강한 미국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 말은 맞긴 맞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의 방향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 망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렇게 볼 때에 돌아가는 걸 볼 때에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완전히 뭡니까? 그런 사람들만 지금 지도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이 뭡니까? 명예, 자기 명예만 이렇게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냐? 누가 예수님 왼편에 앉을 거냐? 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 두 사람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24절 보세요. 24절 보세요. 그 두 사람이 그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니까 이 10명의 제자들도요. 눈이 번쩍 뜨인 거야. 그때서. 그래야 막 화가 치밀어 올라온 거야, 이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랬어요. 아니, 감히 지들이 예수님 친척이라고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으려고 그래? 이게 뭡니까? 명예, 이게 문제다. 명예, 이게 문제야, 이게. 그래서 우리 명예를 위해서 필요한 그리스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오신 그리스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여러분 자신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 말이죠. 성경은요.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면,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 문제, 또 뭡니까? 성공 문제. 다시 말해서, 이 명예 문제나 아니면 이 경제 문제, 성공이 아니라 경제 문제. 그 다음에 만남을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땅에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면 끝나.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요,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말이죠.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것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게 뭐죠?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문제라는 게, 이 사탄 때문에 전 세계가 뭡니까?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계속 몰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단을 통해서 뭐가 왔어요? 우리 인간에게 12가지 문제가 온 것입니다. 12가지 문제가 왔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를 계속해서 못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우리 그 전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뭐죠? 전 세계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참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 우리, 나 그거밖에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 돼야 돼, 우리가 잘 돼야 돼. 그렇습니다. 남이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끝나.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 작은 나라에서는요, 무엇을 만들어도 힘들어. 우리나라에서 뭘 만들어냈다. 그러면요, 저는 중국 같은 데서는요, 그 다음날 막걸 만들어내.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면요, 중국에서는 1,000원에 내놔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앞으로 시대는요, AI 시대가 되고 막 하기 때문에, 뭐 직장도 다 거의 뭐 없어진다 하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데 빨리 눈을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뭡니까?
나 중심, 그 다음에 물질 중심, 그 다음에 명예 중심,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하는 짓은.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 다 요거를 위해 살잖아요. 나, 물질, 명예. 요거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점수를 찾아가고요, 무당집을 찾아가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거나 막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참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방송국에서는요,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요, 만약에 우리 목사들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뭐 예수 이야기 하면요, 딱 못하게 해요. 예수 예자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무당들은 그 가서 굿도 막 하는 걸 다 촬영해서 보여주잖아요. 촬영하고 점치는 거 다 보여주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방송국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전부 다 사탄의 전략들이다, 이 말입니다.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디로 몰고 갑니까? 우리를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우리를 몰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영, 우리의 정신 문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신,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대들까지 다 혼란 속에 다 빠져났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뭘 합니까? 성경은 이 사단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딱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갖고 지옥도 안 갔는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죠. 사실적으로 이것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건, 선악과 따먹는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있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것을 모르면요, 여러분 인생은 계속해서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단, 여기서 뭐가 나오죠? 여기에서 나온 것이 죄가 나온 거예요. 사탄 속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재앙이 나온, 재앙 문제. 그 다음에 지옥 문제가 여기서 나왔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 대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놓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해방.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원히 해방을 주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탁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다 갚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 죄의식에 시달리면 나만 손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런 재앙 속에서의 많은 응답들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성공자들이 전부 다 응답을 어디서 찾아냅니까? 성공자들이? 문제 속에서 찾아내요. 문제가 없으면 세상이 발전이 안 됩니다. 문제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갖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거 연구하게 하잖아요. 연구해가지고 그게 대해서 뭐 만들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발전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속에서 더 많은 응답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지옥의 배경이 되면 안 됩니다. 지옥의 배경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 현장 분위기를 자꾸 지옥의 배경으로 이끌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자꾸 불안이 들어오고 막 두려워지고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나면 못 견뎌요. 다 두들겨 부숴버려. 그것도 믿는 사람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사람도 죽일 수 있거든요. 화가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그 사람은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계속 얘기한 겁니다. 뭐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왜? 예루살렘이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에가. 제일 답답한 것이 예루살렘인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라, 늘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라. 우리로 말하면 저 현장에 다니면서요, 사람을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일 뭡니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몰라, 그런데.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자체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해야 되는지 몰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질고를 짊어져야 될 그 예수님을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주님의 길을 다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다 막아버리고 그런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누가 복음을 제일 잘 막습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막아버려요. 믿는 사람이 막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네? 근데 어떻게 고통당합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해서 못 살아. 우리는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두려워, 불안해. 그래, 잠을 못 자. 참 희한하죠. 근데 이 사단이 얼마나 대단하냐. 저 사단이 얼마나 대단하냐. 저거를 다 알고요, 뭡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들을 다 박살내놨어요. 이거를 알고 3단체에서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3단체가 프리메이션, 또 UAG라고 하는데요. 이 UAG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 귀신들이, 무당들이 몇 명이서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UAG라는 단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 하냐? 가만히 보니까 제일 뭡니까? 엘리트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 뭔가 세상을 앞서가야 되니까 또 뭔가를 새로운 걸 자꾸 연구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이론들을 또 발견하고 해야 되는데 뭐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힘들잖아요. 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처럼 귀신하고 접신을 시키자. 그래가지고 앞으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갔다 이 말이죠. 이쪽으로 눈을 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예배 마치자마자 막 집에 가버려. 집에 뭐 금송아지 있는지.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이 사람들은 매일 모여요. 매일 모여서 접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3차 산업, 4차 산업 다 창업했다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한테요, 핸드폰도 안 준다고 합니다. 왜냐?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절대 안 준대요.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은 뭡니까? 막 애기가 막 뗐으니까 그냥 줘버리잖아요. 그러면 애기는 그거 가지고 막 계속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 다 떨어지는 거야. 사회성이 다 떨어져. 인간성 자체가 다 상실되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이 사람들이 그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왜 와야 되고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믿는 사람이 교회 모아 다 갔다 하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 바람 불면 다 무너져.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요, 성경을 이 사람들이 달달달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성경의 가장 중심이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왜 성경 기록했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몰라도 그리스도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는 모든 문제,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못 깨달으면요, 교회 다니는 종교생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못 깨달으면 뭡니까? 이 사단에 딱 잡혀가고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저기 잡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죽어야 될 그것을요,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나 대신 그분이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 사람들이 못 믿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주님 뭐죠? 부활로요. 다시 부활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해봐라, 전도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직접 한번 기도해서 응답받아 봐라 이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다. 그럼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해서가지고 어디에 계십니까? 원래 있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와 이 땅에 함께 뭐 한다고요? 역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해야 되는데 체험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체험하라고 진짜 한번 기도해봐라. 진짜 사전 결판 내서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한다.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진짜 체험하고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응답이 있다면 뭡니까? 가장 큰 응답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네. 이거 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장로 대제사장 서기가 이 사람들이요, 복음을 제일 잘 알아야 될 사람이 제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저 사람부터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모르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나왔어요. 참 다행인 것은 제가 해답을 찾고 해답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다행이지요. 저는 그게 좀 제일 걱정됐거든요. 답도 없는데 내가 무슨 목회를 하지? 무슨 말을 하지?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건가? 그건 목회가 아니잖아요. 참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거 하나만 모르고 이때까지 살았구나. 신앙생활을 했구나. 정말 너무 그냥 막 억울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왜 주셨냐? 그 권세를 이거 가지고 완전히 다 꺾어버리라고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그냥 다 당했구나 내가. 너무 억울한 거 있죠. 너무 억울하더라고. 근데 나만 그런가 싶은데 내 주변이 다 그래. 시골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 다 그래요. 그리스도만 몰라.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답을 못 찾은 사람은 뭡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한다니까? 잘 살았나? 뭐 이런 거.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별로 그거 뭡니까? 영양가 없는 말이잖아요. 다 그런 말밖에 할 게 없어. 왜? 답이 없고 모르니까 엉뚱한 말만 합니다. 그래서 신자가 얼마나 큰 주고받은 존재인지를 몰라.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왜 저러지?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뭡니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이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누군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아. 진짜 바보거든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얻게 되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왔기 때문에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세계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을 다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언제 줬냐?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때 같이 온 거야. 같이 권세를 다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제발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사단에서 뭐가 나왔어요? 재앙, 지옥이 다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일 깨달아야 될 이 사람들이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요. 제일 못 깨달았어요. 이게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예루살렘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고난을 이방인들에게 넘겨가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뿐만 아니고요. 죽음은 곧 뭐죠? 생명입니다. 죽음은 곧 생명이에요. 성도들의 어려움은 곧 응답입니다. 그것을 보실 줄 알아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또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12제자입니다. 12제자들을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못 알아들었어요. 누가 크냐? 예수님 옆에 누가 앉을 거냐? 오른쪽에 누가 앉고 왼쪽에 누가 앉을 거냐? 이런 거 갖고 시비 붙었잖아요. 예수님은 늘 말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너를 부른 거 아니야. 내가 왜 온지 알아?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섬기기 위해서 왔어. 주님은 계속 그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많아요. 뭡니까? 명예 이런 거요. 저 자리 지키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왜 왔는지 그런 모르고요. 쓸데없는 곳에 막 빠져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섬김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섬김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내가 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게.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당당하게 살아. 그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왜? 여기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여기에 눈이 어두워져 버려갖고요.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세계 지도자들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크면 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크려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큰 자가 되고 중국이 둘째가 되고 또 중국이 큰 자가 되고 미국이 둘째가 되면 뭐 어떻습니까? 이상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 서로가 뭡니까? 자존심 싸움으로. 그래서 절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뭐가 옵니까?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까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뭐 합니까? 서로 경쟁해요. 서로 경쟁. 경쟁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왜 경쟁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경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도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그건 전도 아닙니다.
교회는 막 끌어모으고 그런 거 그게 아닙니다. 진짜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 때문에 왔는지 알아야 돼요. 그걸 진짜 알고 믿는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지. 교회 한번 가보게. 교회 아무나 와봤으면 뭐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무조건 사람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이나 남의 교인이나 뭐 불신자 할 것 없이 막 무조건 떼거지 다 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답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 혼자 뭐, 우리 교회 뭐, 그거는 하나님하고 지금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경쟁도 아니고요. 우리는 뭡니까? 성공 중심도 아닙니다. 성공 중심도 아니다. 그래서 요게 1번에서는 뭡니까? 지도자를 살리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죠? 여기서는 교회를 살리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 여러분 때문에 현장과 허감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다 양보하면요.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산 제사라 그랬잖아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뭡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아버렸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은 참 재밌는데요. 오늘 또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왔어요? 맹인 2사람이 나왔어요. 소경 2명이 나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 2명이야. 전에는 1명 나왔는데 이제는 2명이야. 2명이 나오니까 2명의 목소리 더 크잖아요. 같이 시작해가지고 하는데요. 주야! 막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있는 감을 지금 주야! 우리를 불쌍히 주소.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계속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 소리가요. 사실은 제자들 있잖아요. 제자들의 그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거든 그게. 그건 제자들이 못 깨달아요.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뭡니까? 이 맹인들, 이 소경 2사람이요.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의 두 맹인이지요. 이 맹인은 뭐를 말하느냐?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갈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갈급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갈급한 사람, 현장에는 갈급한 사람 천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2맹인을 보면서 현장에는 지금 막 갈급해가지고 막 주님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없는데요. 그건 다 속은 거예요. 없으면 주님이 오셔야 돼요. 세계복음만. 맞습니까? 그분이 아직 안 왔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요.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냐고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당신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건 당신 문제지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 자녀와 아무 관계없어. 넌 하나님 자녀야. 그걸 말해줘야 됩니다. 네가 아무리 흔들려도 너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와 있는 거야. 네? 너가 넘어졌을지라도 거기에서 네가 예수 이름 불러버리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 네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갈등하고 있냐? 그래서 이걸 서버려라. 이렇게 힘을 주고 살려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이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지금 시대는요 굉장히 발전되고 굉장히 번성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정신병 시대가 옵니다. 마냥 발전되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병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니면 답을 줄 수가 없다. 2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독 시대가 옵니다. 중독 시대가 온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게임 중독, 휴대폰 중독, 또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마음이 흐해서
마음이 허무해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말 했잖아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대. 이거를 채울 수가 없어요. 세상 것으로. 아무래도 안 돼. 이 하나님에 딱 들어가야 딱 채워진다 이 말이죠. 그전에는 인간의 마음을 채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의 지도자들이요, 열광하는 그 백성들을 그 가슴을 잠재워주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전쟁으로 막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 중독 시대를 넘어서 세 번째는 뭐냐? 자살 시대. 이게 미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만한 작은 애기들도요, 힘들면요, 죽고 싶다. 그렇게 말한다 합니다. 참 웃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뭡니까? 질병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가 온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 잘해가 의대 가잖아요. 의대 가가지고 의사 되잖아요. 의사 돼가고 열심히 질병하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질병이 없어집니까? 더 많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뭐 뭡니까? 검사들 이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그 막 범죄자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범죄자가 더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제일 부흥되느냐? 병원, 그 다음에 감옥, 정신병원이 제일 부흥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막 시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막 시달리잖아요. 시달리니까 그거는 무슨 병이다 그러죠? 신병이라 하잖아요. 그거는 신병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신병이 뭐죠? 굿해가지고요, 무당되는 병입니다. 무당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무당들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뭐라 그러죠? 네피림 시대라 그럽니다. 네피림은 하늘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떨어지냐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잖아요. 이 귀신의 존재가 우리 인간들의 기어 들어가가지고 평생 뭡니까? 쫄병을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무당들이에요. 평생 무당 해먹도록 그런 식으로 자기 사람을 딱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셔서 이 시대를 살리라고 답을 줬는데 그 답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답이 뭐죠? 대속물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문제를 예수님께 다 해결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 지옥의 법, 사탄의 법에서 완전히 우리를 다 해결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뭡니까?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 자신이요, 또 우리 교회가 현장이 빨리 뭡니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치유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 시간표 속에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저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들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딱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는요, 버려진 자가 많아요. 이 사람들을 뭡니까? 힘을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 가진 자 옆에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도 뭡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도 교회 와서 살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 힘줄 수 있는 그런 셋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셋들 필요하다. 이 사람을 치유하고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셋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또 병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이런 곳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이웃 살리고 다 살려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 문제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왔습니다. 사탄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지옥이 우리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사탄 마귀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를 가나 당당하게 지도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미래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진 성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로 그간이 다 무너지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모든 성도님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높이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